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두고 이것으로 할까 저것으로 할까 망설이다가 상실의 시대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나머지 무엇으로 할까를 결정할 때 또 한 가지 후보였던 제목이 예수를 찾아라, 그 제목입니다. 오늘날 이 현대를 결정짓는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 중에 하나는 사람과 짐을 나르는 이 수송 수단이 아주 극도로 발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가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또 자동차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물에서, 바다에서 사람과 짐을 실어 나르는 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 이 서두에 배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배가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또 실내 장식이 호화스러워도 그 거대한 배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은 그 배 뒷부분에 바닥에 달린 조그만 뭡니까? 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키.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배도 키가 고장이 나면 목적지로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물질이 매우 풍부하고 건물들은 화려하게 올라가고 사람들의 모양은 점점 세련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자체는, 인간 자체는 마치 키가 고장난 배처럼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떠들고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은 상당 부분 마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도덕성은 상실되고 인간의 가치관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꼭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하나의 그 상징성으로 제가 간단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제가 어리지만 더 어린 시절, 아마 60년대 초 혹은 50년대 말,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저도 아주 가난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공무원이셨습니다. 지금은 공무원이 그런 대로 끼니는 이어가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어려웠습니다. 관사에 살게 됐습니다. 관사. 근데 관사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새로 지어진 벽돌, 세면 벽돌로 만들어진 건물이었는데 그 집에서 살 때 처음으로 벽이 똑바른 집에서 한번 살아봤습니다. 그때 벽이 꽤 똑바르고 하얀 페인트가 칠해져 있고 아주 그때 그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그 당시에 참 벽이 울퉁불퉁하고 기울어진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집에서 살았지만 사람들의 인심은 후하고 또 조금만 부도덕한 일이 있어도 온 동네에 소문이 나서 부끄러움을 알았습니다. 선악의 기준이 어느 정도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그 생활 환경, 그 주변에 산들이 있었고 또 가까이에는 개천이 흐르는 그런 환경 속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따뜻한 정이 있었고 또 인간적인 그 훈훈함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벽은 굽었지만 마음은 그래도 바르게 하고 살았습니다. 요즘 그때처럼 울퉁불퉁하고 굽은 벽 속에, 기울어진 벽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대체로 다 똑바로 지어진 빌딩이나 아파트나 고급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마음은 옛날처럼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양심은 무뎌지고 도덕성은 거의 허물어졌습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재난과 질병 때문에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대개 한 40대만 넘어도 요새 젊은 사람들도 내가 혹시 암에 걸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안 해본 분이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어려운 일도 많고 원한도 많고 범죄도 많은 세상입니다. 도덕적 양심, 신앙의 양심이 구부러지고 깨어지고 무너진 세상입니다. 예전에는 굽은 벽 속에, 기울어진 벽 속에 바른 사람들이 살았는데 지금은 똑바른 벽 속에 구부러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양심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는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은 상실의 시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이 마지막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주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의 인간은 그 썩어지지 아니할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버러지와 같은 형상으로 바꾸어 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짐승과 버러지의 형상으로 벌레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일을 찾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가치보다는 물질적 가치, 눈에 보이는 가치가 인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치가 경제적으로 환산이 됩니다. 바른 양심, 고상한 인격, 진실한 마음, 그런 것들은 그렇게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보다는 월급이 얼마냐, 연봉이 얼마나 되느냐,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느냐, 이것이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정말 버러지 같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나라의 경제를 잘 발전시키고 국민들을 잘 살도록 그렇게 해주기만 하면 그가 무슨 짓을 해도 부도덕하든지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든지 별로 큰 문제로 삼지 않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운동 경기에 정말 대단한 정열을 기울이고 삽니다. 이 철에는 야구에 열광합니다. 또 철이 바뀌면 축구에 열광합니다. 농구에, 배구에, 골프에 그런 일에 몰두하고 열광하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주먹으로 때려눕히는 세계 챔피언 권투 선수에게 수백억 원을 줍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빈민들은 수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특별히 운동선수나 가수나 탤런트에 열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조그만 구멍 하나 파놓고 그곳에 공을 잘 쳐서 집어넣는 골프 선수, 그런 사람들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사진이 나오고 그거 하나하나 단계를 다 텔레비전으로 중계를 합니다. 운동 삼아 그 초원에서 좀 여유를 가지고 운동 삼아 한다면 누가 탓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거 잘 집어넣은 것을 가지고 수억, 수십억 원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그렇게 많은 돈을 받을 만큼 가치가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진리와 진실을 찾아서 보도하고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계몽하는 방송은 거의 없습니다. 인간의 가치를,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매력도 없습니다. 정말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가치관을 상실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하다 보니까 경제적 소득을 위해서라면 양심도 팔고 도덕과 윤리도 무시하고 신앙도 포기합니다. 선과 악에 대한 판단 기준이 매우 모호하고 희미합니다. 아무리 악하고 부정직한 방법을 사용해도 결과적으로 경제적 소득이 있고 이익이 있으면 선으로 간주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힘이 선입니다.
돈이 선입니다. 실력이 선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 지금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에 말씀하신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4번 18장 5절에 보면 악인을 두어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악인을 두둔하고 선한 사람, 의인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돈만 많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어디 들어갔다가도 잠시 후면 나옵니다.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분명히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지만 어떻게 힘을 쓸 길이 없어서 들어가서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아주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과 악이 뚜렷하지 않은 세상의 모든 사물들을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보고 자랍니다. 그것을 보고 느끼고 자란 아이들이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무엇이 선이고 악한지를 점점 분간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7월 15일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일본에 12살 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별 뚜렷한 원한도 없이 4살 된 남자아이를 발가벗겨서 4층에서 그냥 던져버렸어요. 떨어뜨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려가지고 재판할 기준도 없답니다. 7월 2일에는 나가사키에서 유치원 학생을 유괴해서 살해한 한 중학생이 잡혔습니다. 6월 28일에는 오키나와 경찰서에서 13살 된 아이가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몽둥이로 구타해서 죽였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아주 단편적인, 어쩌면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일들이 점점 자주 여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른 양심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자기 기분 따라서, 환경 따라서 살게 되면 절대로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 불안감을, 그 허무감을, 그 공허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성적인 부도덕에 빠지고 쾌락을 추구하고 도박에 빠집니다. 몸은 망가지고 인간은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모든 가치를 상실하고 또 그러면서도 한편 불안하여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인간의 상태를 무엇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상실의 시대에 인간의 모든 것, 가치관, 양심, 도덕성, 이 모든 것이 상실해져가는, 잃어버린 이 땅에서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길도 이 인간의 이 정말 희망까지도 잃어버린 인간의 이 질병을 치유할 길이 없습니다. 유대 소년들은 12살이 되면 성년식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12살 되면 성년식을 아주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합니다. 성년이 되면 각종 예식에 다 참석을 합니다. 예수님도 12살이 되었을 때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45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그 내용들입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좇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3가지 큰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교절에 이어지는 그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그다음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7월 말에 있는 장막절 절기가 되면 각처에 흩어져 살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절기를 지키러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살던 집은 나사렛,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130km 떨어진 그 북쪽에 나사렛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사렛으로부터 이제 그 절기를 지키러 130km를 걸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대단한 행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마치고 한 일주일 이상 머뭅니다. 행사가 마치고 돌아가는데 이 마리아와 요셉이 한참 가다 이제 저녁 때 노숙을 해야 되니까 가다가 자려고 보니까 아들 예수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부모가 아이를 지금 잃어버렸는데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다시 오던 길을 되돌아가서 이제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잊은 채 그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렇죠? 어련히 잘 따라오려니. 그리고 그러나 예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친족들과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잡담을 나누면서 여행길을 즐기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같이 오는 줄로 생각하고 한참을 간 것입니다. 하루 종일 간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현실적 삶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진리 안에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고 있거든요. 11조도 드리고 월정 헌금도 드리고 뭐 꼬박꼬박은 안 가지만 화요일도 가끔 교회 가고 안식일은 좀 늦긴 하지만 예배 보러 오기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고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 속에 대화 속에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 거래할 때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생활 속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늦게나마 깨닫게 됩니다. 왠지 마음이 불안합니다. 사람이 싫어지고 원망스러워집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교회 가기가 싫어집니다. 다시 찾으려고 그리스도를 찾고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만족한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마음은 있는데 잘 되질 않습니다. 이 예수의 부모들이 아이를 왜 잃었는가? 왜 예수를 잃어버렸는가?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형식적으로 드린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는 보통 사람이 출생하는 과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의 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런 천사가 예고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 인간들을 구원하실 분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과 마리아는 오랫동안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냥 평범한 하나의 자식처럼 대우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늘 의미 깊게 생각을 했다면 그 예루살렘 유월절에서 드려지는 그 양, 희생 제물을 바라볼 때에 예수를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희생 제물 양이 바로 내 아들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예배의 절차마다 그 드려지는 모든 행사마다 그 예식의 제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만약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 모든 드려지는 제사와 예물 속에서 그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계속 그리스도를 찾았고 예수를 주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식을 형식적으로 연례적인 행사로 참석했기 때문에 희생제물의 실체 되시는 예수에 대하여 무관심했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성전에 오긴 온다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심중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그 짐을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성전을 찾아오시면 마음을 준비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동안, 이 안식의 시간 동안만이라도 모든 인간의 욕망과 더러운 생각들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을 버리고 정말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굴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그러한 연습을 계속한다면 마침내 우리의 생각과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해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찾아서 요셉과 마리아는 3일을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잃고 돌아다니는 순간순간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시간인지 경험하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갓난 아이를 잃어버리고 혹은 어린 정말 사랑하는 그 초등학생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가 그 아이를 찾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시대소망 83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등하냐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주를 잃었다. 그러나 그를 찾기 위하여 그들은 사흘 동안 근심하면서 찾으러 다녔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경우를 당한다. 우리는 쓸데없는 잡담과 험담과 기도의 등한으로 말미암아 단 하루 동안에 구주에게서 떠나가게 되며 그를 찾아서 잃어버렸던 평안을 다시 회복하려면 여러 날을 슬퍼하면서 찾아야 할 것이다. 하루 길을 잃어버렸는데 찾는데 3일 걸렸습니다. 잠깐 동안에 잃어버린 그리스도를 찾는데 우리는 많은 마음의 고통이 필요합니다.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그 3일 만에 잃어버린 아이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마음의 평안, 마비된 양심, 흐트러진 가치관,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분주하게 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유일한 해결책은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이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행사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굴복하는 심령으로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우리의 삶에 생기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살아나고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가 선명해지고 우리의 일생을 걸만한 새로운 목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진정한 인생의 가치는 잃어버린 원래 인간의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광스럽게 창조된 인간. 그러나 이 부도덕과 죄 때문에 거의 상실되어가는 정말 짐승과 버러지처럼 벌레처럼 변질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걸고 추구할 만한 가치입니다. 가장 고상한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인은 고사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갖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간음은 고사하고 음욕도 품지 말라고 권고하십니다. 도둑질은 고사하고 탐욕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을 사랑하라고, 대접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생활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인간의 도덕성과 양심은 점점 마비되고 평안한 마음과 건강을 잃어가고 삶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정결하고 정직한 심령과 함께 잃어버린 모든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